금년도 표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는 안 나오네요. 금년 표가 플러스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 플러스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달 동안 잘 마무리 지셔서 믿음도 플러스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도 꼭 플러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보면 이제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절기 첫 주일입니다. 이 절기가 4주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그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강림절, 대강절의 의도 바로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바로 알고 깨닫고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제가 그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그 홍콩에 가보니까 그 모든 건물 안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디를 가든 캐롤이 흘러나왔습니다. 참 국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홍콩에 갔더니 어디를 가도 캐롤이 흘러나오고 어디를 가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굉장히 아주 잘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홍콩 섬의 그 빌딩 숲에 한 2건물 정도가 그 모든 면 전체를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조명을 한 빌딩들도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저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희 교회의 저녁 예배 혹 금요 기도에 이렇게 저녁에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하신 분들은 이 교회 전면에 많은 등이 반짝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모든 추리를 마쳐서 강단도 그리고 로비도 많은 곳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상징적인 것,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서울의 북촌동에 가면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상설 체험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 전시는 어떤 작품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어두움은 어느 정도 어두운 곳에서 희미하게나마 사물을 분간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의 어둠을 마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 100분간 어두움 속에서 다양한 대화와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 전시회를 다녀오게 되면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요한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세상은 어두움에 속해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팀 켈러의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과 무지를 가리킨다. 우선 이는 세상에 악과 엄청난 고난이 가득하다는 뜻이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라. 폭력, 불의, 권력 남용, 노숙, 압제를 피하는 난민, 이산가족, 한없는 슬픔 등이다.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어두운 면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찾아다닙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전에 이사야 8장에 볼 것 같으면 8장 후반절에 이런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자기의 길을 묻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결국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쫓겨난다라고 그런 기록들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흑암에 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빛을 찾아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빛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라인홀드 리버는 그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의 사람들은 사회의 갈등과 불의, 그리고 그것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지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합리주의와 같은 사상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합리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의 힘을 통해서 사회의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문제를 만들어 가는가 하는 이 질문에 합리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적 사고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방법이 하나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게 하면 그들의 지성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에 대해 이 라인홀드 리버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합리주의와 계몽주의를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이것이 집단적인 이기심과 충동을 넘어서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집단적인 이기심과 충동을 넘어서기 위해 시스템인 정치와 경제 체제를 적당히 발전시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바츠라프 하벨이라고 하는 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깊게 살펴본 다음에 내린 결론은 둘 중 어느 쪽도 그 자체로는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과학의 발전 또는 도덕 규범의 제한을 벗어나 끔찍한 유태인 대학살과 핵전쟁, 인종 간의 폭력, 그리고 환경 파괴의 문제도 나왔습니다.
결국 하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신이 아님을 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망각 탓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낳고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희망은 함께 읽었던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빛이 세상 가운데서 솟아나거나 밝게 갑자기 빛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타자로서 우리의 외부에서부터 한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빛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과거에도 수많은 이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율법까지도 참빛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인간들의 계속된 실패가 이어질 때 참 빛이 왔지만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과거만 이랬을까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빛은 우리를 비추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빛이 아닌 땅을 보면서 자기 자신만의 작은 불빛이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당파 간의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과 싸움, 환경 오염, 인간 중심주의의 폭력성이 아직도 우리 땅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교인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참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12월 한 달, 아니 1919년 한 해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 아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과 대비되는 빛에 대해서 히브리 단어로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생명의 근원, 그리고 그 생명 자체를 의미합니다. 태양이 지구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빛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빛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빛이 우리에게 임한 방식은 그 빛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며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닫지 못했더라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람보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가 하면 굳게 잡다, 이해하다, 이기다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를 이 성경 구절에 대비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들이 예수를 굳게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단어가 주는 본래의 의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 말고 지금 다른 것을 굳게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엉뚱하게 딴 것을 붙들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라고 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바다를 비춰주는 등대만 있어도 배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항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와 바른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을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상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자기 삶의 방향을 누가 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그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받아들임으로 그 빛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나 불신앙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지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닌가를 한번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빛이 부담스러워서 거부하고 있다면, 너무 분명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참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지만 너무나 평범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런 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빈민층이나 있는 곳, 정상적인 장소가 아닌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신이 우리를 구원할 참 빛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생명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구원의 참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에서 빛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로 주신 그 빛을 받아들이며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5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95살로 소천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넬슨 만델라의 장례식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 장례식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임식도 아니고 장례식인데
이렇게 많은 세계 정상들, 세계 각국의 그 대단한 분들이 이 장례에 참석할 수 있을까? 이것이 화제였습니다. 이유는 이 만델라가 존경받게 된 그 배경은 남아공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한평생 헌신했기 때문이라, 그 이유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194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제도가 합법화되어집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이 제도가 뭔가 하면, 남아공은 대부분이 흑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유럽계 백인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그리고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이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투쟁하다가 27년간 옥고를 치릅니다. 1990년 석방되었고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고 1994년 이 차별 정책이 철폐된 이후에 그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존경을 받는 것은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후에 그 전에 자신들을 차별화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자 부통령으로 바로 전임 대통령이었던 백인 데 클레르크라고 하는 이 전임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세워서 인종 간의 갈등, 싸움, 이 관계를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관계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가장 어둡고 추운 면에 그는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했던 그런 귀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귀감을 사 그 장례식에 그렇게 많은 정상들이 찾아와 그를 애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을 그가 대통령이 돼서 그 되기 이전부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 감리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다니는 학교는 헤알트 타운이라고 하는 이런 감리교 기숙 학교였는데, 바로 거기에서 입학해서 신앙교육을 받고 졸업을 한 이후에 넬슨 만델라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었고,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이들에게 따스한 바람막이의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희들은 이 강림절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온 우주, 인류의 빛 되신 주님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여러분 자신이 작은 빛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아주 평범하지만 본질적인 것들을 잘 지켜 행할 때 가능해집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지켜 행할 때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줄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을 베푸는 아주 극히 평범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곧 빛에 거하는 자고 그 자신이 빛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편한 시간, 편한 예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뭔가 좀 불편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때로는 예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게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되게 예배하고 참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행과 비범한 행위가 아닌 은혜를 받기 위한 자리와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빛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빛을 찾지만 문제는 그 빛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빛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작은 예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림절을 맞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나누며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에 충실하게 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도 작은 빛이 되어 세상을 비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